그 세계적인 복서, 갑자기 설교 시간에 복서 얘기를 얘기해서 좀 생뚱맞지만 그 세계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은요, 한때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이 유명한 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처 맞기 전까지. 참 웃기기도 하지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명언이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계획하는 대로 항상 일이 풀리시던가요? 그렇진 않죠. 저는 지금 여기서 그 계획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계획에는, 사람의 계획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 동시에 우리의 계획은 종종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룻기 3장을 통해서요,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하는 룻과 나오미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어땠는지는 그 후에 그 계획을 보시고 난 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점은 이 계획이 어떠하였던, 그것이 좋은 계획이든 무모한 계획이든 나쁜 계획이든 그 속에서, 아니 그 계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리캡을 해보자면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시면 우리는 그 희망을 찾은 나오미를 보았죠. 그러니까 2장 초반부의 나오미의 모습은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룻이 이제 먹고 살려고 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반응을 안 해요. 원래 같으면은 자기도 일손을 더해서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 따라 너 혼자 갔다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2장 후반부에 들어선 나오미는 막 너무 신이 나 있었죠. 그래서 막 룻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 어느 밭에서 갔냐 등등등 말이에요. 그 후에 그 중에 나오미가 그렇게 막 신이 나서 하던 말 중에 혹시 나오미가 했던 이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20절에 나와 있죠. 2장 20절에. 그래서 이제 끝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문구예요. 그 사람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요. 여기서 그 사람은 당연히 이제 보아스였죠. 이 기업 물을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단어이고 컨셉인데, 이제 이것이 무엇이었냐면요. 한번 다시 또 눌러주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두 가지 이런 복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때는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땅을 그래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류로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땅이 전부였으니까 땅을 한번 팔면은 거의 평생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막 지금같이 다시 돈을 벌어서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한 번 팔면은 거의 못 찾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가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제가 집에 몰개지를 못 내서 폴클로저를 당하게 됐는데, 누군가가 제 형제가, 저는 형제가 없으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겠네요. 제 폴클로저를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제도는 이 형사 취수제, 발음하기도 힘든 이 제도인데요. 만약에 형제 중 한 명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럼 이제 동생이나 형이 그 형수 혹은 그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남자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홀로 남은 미망인을 돌보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그 형이나 동생의 가문의 그 라인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냥 제 라인이 끊기니까, 제가 만약에 형이나 동생이 있다면 제 와이프 미망인과 대신 결혼을 해줘서 제 라인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죽은 제 이름으로 그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생각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쵸? 어떻게 죽은 형의 그 형수를 제가 테이크오버 하겠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또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 이것들은 굉장히 좋은 사회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어쩌면 이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룻에게 안식,
여기서 안식이란 건 곧 결혼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조금 달라진 게 보이지 않으세요? 나오미가? 예컨대 한 주석가는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나왔던 그 나오미 마음속에는 딱 세 사람만 있었다고 해요. 나오미의 마음을 차지하는 딱 3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누구일까요? 그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Me, myself, I. 이해되시죠? 나오미는 지금까지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상처밖에 나오미는 몰랐는데 이제 2장에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조금 만져주시자 이제 드디어 주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자기 고통에 빠져 있다가,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저같이 삐딱한 사람은 저는 바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는 것도 어쩌면은 룻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오미 스스로에게도 득이 돼서 이런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러니까 룻이 시집을 잘 가면 자기도 약간 바이 원 겟 원처럼 테이크 케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늘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안만식 집사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항상 안 집사님을 위해서 100대 0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안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해준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안에 히든 에이전다가 있을 수 있죠. 나를 위한 포션이 49, 뭐 때로는 51, 때로는 저를 위한 게 80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뭐 제가 모르지만 이런 복잡한 마음 가운데 룻에게 남편이 이제는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과연 누가 룻의 남편이 되어줄까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시듯이 룻은 요즘 표현으로 치면 돌싱녀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모압 백성의 기원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모압 백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실제로 모압 백성의 기원을 다룬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 못하겠지만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제가 그 창세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했을 때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소돔에서 나온 아브라함 조카 룻이 아니라 롯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술에 취하니까 그 두 딸이 그 아버지를 강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식 없이 살면 되겠냐 해서 술에 취한 아버지를 강간을 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때 큰 딸이 임신해서 나온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모압 백성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부터 페류냐 집안이죠. 따라서 모압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은 아까 언급한 대로 보아스였겠죠. 자기가 2장에서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참 잘해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아스한테 이 문제를 갖고 접근하냐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회층으로 본다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보아스는요, 그때 당시 조금 오버해서 얘기를 하자면 한 애플의 CEO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룻은 그 애플 건물 앞에서 유리창을 닦거나 구걸하던 여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룻이 거기서 구걸하다가 창문 닦다가 사장님 출근할 때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한 계획을 짰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 아주 유별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네가 보아스 댁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오곤 하였다만 사실 그 집 주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분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하고는 그분이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분이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분이 잠을 자려고 할 때 어디에 눕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분 잠자리에 들어가서 발치개를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 말로 하면은 여성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뭐 멋진 드레스를 입고,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추수를 할 때니까 오늘날로 치면 연말 파티를 할 때예요. 연말에 이제 돈을 다 걷어들이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사장님이 연말 파티 때 직원들하고 뭐 놀다가 이제 술 먹고 거하게 자면은
그때 풀 메이크업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 이불 밑에 들어가서 발집게를 들고 거기 누워 있으라는 거죠. 그럼 알아서 그 남자가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게 용감하고 대범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는 대로 이게 어떤 19금의 모습일까요? 우리 데니라고 매튜도 이해할 거라 믿고 제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발치개는요, 당시 문학적으로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남자의 성기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남자의 성기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좋은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계획이었을까요? 나오미는 지금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야, 너는 모압 여인이니까 이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남편을 만나려면 이런 것일까요? 글쎄요, 제가 주석가들의 의견을 찾아보니까 조금 나눠져 있던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인 주석가들은 이거는 좋은 거다 하고, 조금 진보적인 주석가는 이거는 미친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좋았던 나빴던 확실한 거는 이 계획이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 만일 보아스가 룻이 옆에 있는데 이것을 기생 여인으로 보았다면 그는 당장 이 여인을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룻은 가뜩이나 그 베들레헴에서 지금 소문이 그렇게 좋진 않았을 텐데, 그녀가 간신히 잡은 그 일자리는 물론 그냥 베들레헴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더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 사장님을 이렇게 꼬시려고 하다니, 모함 여인이, 돌싱녀가 누가 돌을 던져서 룻을 죽인다고 해도 어쩌면 룻은 보호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 위험한 시어머니의 제안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흔쾌히 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아닌 듯, 저는 이것을, 이 룻의 반응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룻이었다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 어머니가 보자 하니까 정말 끝까지 가라고 하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 안전에 대해서는 배려가 조금도 없구만. 그냥 나를 이용하려 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보아스의 나이는 룻의 나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그녀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가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룻이 좀 너무 순진하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죠. 아니, 순종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듯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건 룻이 너무 나이브하거나 아니면 멍청해서 그랬다고 보다는 지금까지 그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보여준 그 헷세드의 사랑의 하나의 연장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룻이 이렇게 이제 뭐 나오미의 계획대로 하니까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우선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자고 있는데 왜 여성이 옆에서 드레스 입고 풀 메이크업 하고 있으니까 안 놀라는 게 더 놀라운 일이겠죠. 당연하다 생각하면 보아스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나오미와 룻의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룻과 나오미의 차이점. 아까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너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아스가 알려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그쵸? 너가 그렇게 하면은 보아스가 너한테 시킬 거야. 그럼 너는 알아서 하면 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하죠. 나오미는 지금 굉장히 애매해요. 뭘 보아스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태도인데, 이거는 완전히 그 룻에게 수동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듯 룻은요, 보아스가 알아서 하길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라고 자신이 룻인 걸 당당히 알리고요, 보아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옷자락을 펴 이제 당신의 여정을 덮으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을 무르자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애매했고 수동적이었지만 룻은 확고하고 적극적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이 먼저 프로포즈하는 일이 없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여성이, 그것도 나이가 훨씬 어린,
거기에 신분의 차이도 어마어마한 자가 당당하게 이불 밑에 들어가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룻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율법위에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게 율법이니까 당신은 의무적으로 나를 책임져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진 않았겠죠. 이게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일이었으면 이렇게 밤에 찾아올 일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해드리지만 이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룻의 뻔뻔함, 이런 낯뜨거움을 납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듯합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의 성품을 믿었던 것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저도 이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님 설교에서 힌트를 얻은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는 뭔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은 지들이 나름 논리적으로 뭐를 설명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필요하고 막 이랬지만 결국에 그 요구하는 그 바탕, 그 요구할 수 있는 힘은 부모와 자신의 관계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 부모의 성품을 믿고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잠깐 꽃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꽃을 갖고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을 이제 사람들이 막 갖고 오는데 하율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율이가. 그리고 제가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엄마가 시켰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막 꽃을 갖고 막 전화기를 갖고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잠깐 와, 이 녀석이 막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고 승현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율이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걔가 셀폰을 갖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Can I get more time on Roblox?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지 비디오 게임 하고 싶어서 아빠가 그렇게 정신없이 목사 안수를 받는 중에 게임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가요? 이거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설프게 딜을 하려고 할 때도 있죠. 제 청년부 때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을 이뤄주시면 내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아프리카 간 사람들 막 다 서운하고 그러면서 가는 인간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냥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관계에 호소하는 게 제일 맞는 답 같죠.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놀리고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타당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죽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는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멋진 말을 쫙 하죠. 그러니까 룻의 이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룻은 자기의 돈과 위치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자신과의 그 관계를 신뢰하면서 룻이 보아스의 전 인생을 요구하고 있음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어떤 물건, 어떤 조건을 이런 걸 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자체를 원해요 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는데요. 이 11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룻을 향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현숙한 여인. 한번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면. 실제로 이 현숙한 여인은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잠언 31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 현숙한 여인은 성문에서 곧 온 동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고, 보아스는 11절에 너가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똑같이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그 잠언에 나온 아주 비슷한 표현으로 룻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 우리 성경이 아니라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믿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책의 순서가 잠언,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현숙한 여인을 보고 싶으냐? 그럼 룻기를 봐라, 이런 것이에요. 참으로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우리가 룻기를 지금까지 봤지만
룻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룻은 그때 당시에 동네 베들레헴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은 룻에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모함 여인, 저거 잘못 시집 가서 남편 잡아먹었네, 저 어떤 여자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온 동네에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으로 룻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이에요. 보아스도요, 그래서 이제 그녀를 책임집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제가 이 밤에 여기서 물으라라고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나갔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은 좋을 게 없으니까 우선 여기 있다가 몰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보리를 6번 되어 지어주었다고 나오는데,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이건 한 80파운드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해요. 보리를 80파운드 지어준 거예요. 좀 아드할 수 있죠. 여성이 80파운드 보리를 어떻게 지고 갈지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포인트는 보아스가 룻에게 선물을 무진장 주었다는 거예요. 무진장. 그러니까 어쩌면은 보아스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룻이 그래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가 먼저 와서. 그러니까 룻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준 거라 볼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선물을 들고 이제 룻은 나오미한테 돌아가는데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나오미가 이제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조마조마하겠죠. 자기도 이 계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굉장히 애매하게 그냥 룻에게 토스해줬어요. 그 사람이 그럼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자기도 얼마나 그 간밤에 조마조마했겠어요. 얘가 잡혀가는 건 아니야, 이거 꽝 되는 건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런데 저 구절을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저 투를 안 지웠어요. 저기 각주가 달려있죠. 투하고 이렇게 가로가. 저게 왜 달려있냐면요, 온라인 성경에서 저거를 클릭하시면 어떤 게 뜨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떠요. 왜냐하면 저 구절이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었냐, 내 딸아가 아니고, 직역을 하면 너는 누구냐, 내 딸아가 맞는 번역이어서 그래요. 어떤 말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을 못 알아봐서 이걸 묻는 건 아니겠죠. 뭐 껌껌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오미는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룻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곁에 있던 사람을 보다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와, 진짜 너 뭐냐?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시간이 나오미에게 온 것이에요. 모함 여인이고 한때는 옆에 있어도 나는 텅 빈 존재라고 룻을 그렇게 무시했던 나오미가, 룻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존재구나, 너는 이렇게 복덩이구나 하면서 룻을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을 받은 나오미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3장을 맞춥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끝낼 거야. 너는 너가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보아스는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야. 그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룻을 안심시키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이라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 복덩이 룻이 있고 또 쉬지 않을 보아스가 있는 것을 나오미는 아니까요.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매하고 또 무모한 계획을 했던 그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개인적으로 나오미가 했던 이 풀 메이크업하고 옷을 단장하고 자고 있는 남자 옆에 몰래 눕는 계획이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지혜롭거나 좋은 계획이었다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룻을 굉장히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도박이었죠. 그러나 룻은 이 시어머니의 어쩌면 이기적이고 또 위험한 계획에도 자신의 헌신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다만 그녀는 나오미처럼 애매하지 않게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룻, 곧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굉장히 어설픈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할 때도 그 모든 계획을 감수하고 그 모든 계획의 위험을 자신이 다 책임지고 우리 계획 안으로 뛰어드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 나오미가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확신하고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막 아무 계획이나 더 나아가서 나쁜 계획이나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 선택의 길에서 무섭잖아요. 잘못 선택하면 내 미래가 망칠까서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그 계획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불안해서이죠. 계획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일이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제가 곰곰이 보니까 아이러닉한 것은요, 사람들은 불안하기 싫어서 짠 계획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계획을 짜는데 그래서 짠 그 계획 때문에 불안해요. 이 계획이 맞는 계획인지, 이 계획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조금만 뒤틀려도 막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식은 없고 늘 불안만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룻기 3장은요, 우리의 어떤 계획에도 그것이 때로는 멍청하고 무모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이 성취할 때까지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당당하게 룻처럼 우리의 이웃을 위한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분께서 쉬지 않고 저희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